오늘 본문은 최초의 이방 선교 전초 기지였던 안디옥 교회 탄생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어 나갔는데 특별히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탄생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안디옥 교회 탄생을 전할 때에 그 후대의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을 했겠죠. 왜,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사실 생소한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를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익숙하게 들리지만, 당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혹은 제자들, 이런 정도로 불리웠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새롭게 생기던 이 시점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뭔가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게 될 때에 다른 단어를 붙여서 설명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지가 자라날 때도 보면요, 언어를 배우기 이전에는 이 인지 능력이 세분화돼서 파악이 안 된다 그래요. 이게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언어하고 특정 단어하고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이해가 되다가, 이 아이가 말을 배워나감에 있어서 단어 하나하나를 익혀나감에 있어서 단어마다 개념이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서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점점 생겨나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지켜봤는데 그냥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용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 완전히 다른 존재가 있구나,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다른 용어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쟁이라고 불렀죠. 예수쟁이. 예수쟁이라고 부를 때는 사실은 긍정적인 의미만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비아냥거림도 있었고, 뭐가 좀 나쁘게 표현하는 그런 어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동시에 예수쟁이라고 표현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예수쟁이야, 저 사람 예수쟁이야 말할 때는요, 뭔가 다름에 대한 표현이 있었고 존중에 대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 사람은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야, 예수쟁이거든. 저 사람은 사기칠 사람은 아니야, 예수쟁이거든. 저 사람은 남의 돈 떼먹을 사람은 아니야, 예수쟁이거든.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표현에는 존경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쟁이다라고 부를 때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두 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르게 불릴 용어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노래로 부르자라고 찬송할 때 그 새 노래라는 표현의 새로운이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카이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냥 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이전까지는 있었던 적이 없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나가고 우리가 생활을 하며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은 뭐지? 완전히 새로운 존재네 라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남편과 오랫동안 이 남편이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부부가 이 매일 아침마다 교회 올 때 장면이 연상이 되지요. 남편은 어떻게든 안 가려고 할 테고 이 아내는 어떻게든 이 남편을 교회에 데려가려고 할 테고 그런 모습이 아침마다 연출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이 아내가 교회에 가면 항상 이 남편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있나, 하나님이 오늘 예배에는 우리 남편을 만나주시나, 이 남편의 마음이 오늘은 돌아서나, 이런 마음으로 늘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남편을, 이게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지만 온통 신경이 남편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남편이 은혜를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생전 아멘 소리도 안 하던 사람이 아멘 아멘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이 아내 마음 가운데 오늘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 침례 교회들은요, 예배 가운데 항상 목사님이 콜링을 하시거든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신 분 있으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하신 분 있으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예배 가운데 초청을 합니다. 구원에 초청을 해요. 근데 그 교회도 이제 그런 교회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예배 말미에 초청을 하신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구원받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기로 하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찬송하다가 또 초청하고 기도하다가 또 초청하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이 확신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 아내의 마음이 이제 조바심이 생기잖아요. 오늘이야말로 절호의 찬스인데 이 남편이 오늘이야말로 정말 영접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이러고 유심히 눈으로 쳐다보지는 못하겠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남편이 뭔가 일어날 듯 말 듯 하는 거예요. 엉덩이가 이렇게 들썩들썩 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마음이 두근두근했겠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 마음 좀 움직여주세요. 근데 예배가 끝날 때까지 남편이 엉덩이는 들썩들썩하고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끝내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이렇게 남편이 운전을 하고 딱 오는 가운데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예배 어땠어? 오늘 예배 내가 처음으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라는 걸 경험한 것 같았어. 내가 보기에도 당신 오늘 예배 중에 아멘도 하고 고개도 끄덕거리고 예배가 참 좋아 보였는데 맞지? 맞았어. 그랬어. 그런데 여보 아까 목사님께서 콜링하실 때 일어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당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막 일어나려고 하던 것 같던데 근데 왜 일어나지 않았어? 이게 궁금했던 걸 물어봤어요. 그때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을 했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 처음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순간에 당신이 떠오른 거야. 내가 왜? 당신을 보니까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 나나 30년 신앙생활을 한 당신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야.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나랑 다를 게 없다면 예수 믿어서 뭐하지? 순간 그 생각이 드니까 내가 일어날 수가 없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름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와,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존재구나 라는 새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칭 밴드라 그러죠. 이 북치고 군대 이끌고 갈 때 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 쳐서 박자에 맞춰서 군인들이 박자에 맞춰서 착착착 걸어가게 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지켜보니까 한 무리의 군대가 발을 맞춰서 착착착착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 다른 부류가 다르게 발걸음을 맞춰서 가는 거예요. 이 군대는 한 박자에 맞춰서 발걸음을 걸어가야 될 텐데 다른 박자에 맞춰서 발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쟤네들 뭐야? 쟤네 왜 발도 못 맞춰? 좀 군기가 빠졌네. 뭔가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무리가 자신들만의 박자에 맞춰서 걸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저기는 다른 부대구나. 다른 고수의 박자에 맞춰서 걷는 부대구나.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처음 볼 때는 이상하다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변화된 모습이, 새로운 모습이 지속되면요,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와, 이들은 다른 논리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구나.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구나. 이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의 평가를 받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다른 이름을 붙였다라는 의미는요, 다른 의미로 보면 세상이 우리를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역사 이래로 평가받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할 때도 있고 비난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나쁘게 볼 것도 없고 이상하게 볼 것도 없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평가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은 언제나 기독교를 바라보고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저는 어려서 산골에 살았습니다. 태백 출신인데요. 여러분, 너와 집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렇게 나무 껍데기로 지붕해 놓은 집.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집에도 몇 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가마솥도 걸려있고 장작도 떼고 집 안에 외양간이 있는 그런 집에도 살아봤었어요. 완전히 산속에 있는 집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 경험적으로 알아요. 산속에 밤이 되면 얼마나 칠흑같이 어둡습니까? 근데 집이 몇 채만 모여 있어도요, 저기 사람 사는 동네구나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동네에 불이 켜져 있는데 아무리 산속에 있을지라도 그게 숨기울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이야기가 그 다음 장면에 나오죠. 15절에 보니까 그래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조금 이상하죠? 멀리서 바라봤더니 저기 산 위에 마을이 있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장면이 뭐예요? 갑자기 집 안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뭔가 좀 뜬금이 없죠. 그리고 나서 16절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니까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돼,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야 돼,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세상 가운데 나가서 대사회적인 운동을 한다, 교회가 뭔가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뭔가 무브먼트를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적인 세상의 빛이 되라는 의미는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15절에 이 마태복음 5장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불을 켜는데, 이 집안에서 불을 켜잖아요. 근데 불을 켜는데 뭐라 그러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을 밝히려고 불을 켜는 사람이 평상 아래 놓거나 그릇 속에 넣어놓거나 그러지 않죠.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 높은 데다 걸어놓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 안에 살 때에 여러분 불을 켜시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예배 오시려고 불을 켜셨잖아요. 거실 불을 켜셨잖아요.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불을 끄죠. 왜? 내가 다 썼으니까. 밤에 화장실 가려고 들어갈 때 불을 킵니다. 나올 때 또 어떻게 하죠? 불을 꺼요. 왜? 내가 밝으려고 킨 불이니까. 여러분, 아파트에서 여러분 사시는 댁에서 불을 켜실 때에 우리 동네 지나가는 사람들 밤길 어두우면 안 되니까 내가 우리 집 불 켜놔야지, 이러고 켜놓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쓰려고 불을 켜는 거예요. 우리 집 밝히려고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빛이 멀리서 봤더니 어떻게 보인다고요? 와, 저기에 마을이 있구나,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그 방법은 대외적으로 우리가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교회가 무슨 일 합니다가 아니고 내가 먼저 내 속을 밝히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에 와, 저기에 새로운 존재가 있구나, 와, 저기에 그리스도인이 있구나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성도님들께서 이 새벽에 찬바람 뚫고 나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지요.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세상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살아가실 때 오늘 말씀 붙드시고 내가 참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내 자신을 밝히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빛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른 존재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신 말씀 의지하여 참 그리스도인으로 참 빛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